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말씀. 신약성경 34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양지침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5장은 총 1절부터 25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1절부터 16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았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러므로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읽기 본문은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우리가 교훈받은 것처럼 목회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회서신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할 점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교훈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시대착오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상착오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구약을 읽을 때 이 구약 시대에 구약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인지 잘 분별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들이 예표하는 내용들을 오늘날도 문자적으로 그렇게 지키면 오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대착오를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상착오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누구에게 한 말씀인가?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인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인가? 아니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인가? 아니면 일반 성도들에게 하는 말인가를 잘 분별해서 읽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는 우리가 교훈받았다시피 목회서신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쓴 글이기 때문에 1차 독자는 디모데가 됩니다. 디모데는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1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성도들인 경우에는 이런 목회서신 같은 경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렇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양 지침들을 여러 가지 교훈할 때 목회자들이
그 말씀대로 목회할 수 있도록 일반 성도들이 옆에서 함께 도와주고 교회 전체가 그렇게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는 것, 그렇게 목회자들이 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한 부분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것 물론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혹 잘못해서 이것이 대상착오를 해서 목회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인데 잘못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일반 성도들에게 적용할 때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목회 서신을 읽을 때는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제 말씀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제 4장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4장 12절 13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특별히 13절만 보겠습니다. 4장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런 표현들. 이것이 직접적으로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읽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쭉 말씀 나가다가 감동이 된다라고 해서 이것들을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더 유명한 표현이죠. 디모데 후서 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넘겨보면 디모데 후서 4장 디모데 목사님에게 두 번째 편지 쓴 그린 서신서인데요. 4장 2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들었던 표현인데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흔히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개인적으로 쭉 읽어가다가 이런 말씀들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인가 보다 생각하고 어디 있든지 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수시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에 힘쓰는 일을 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이것은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디모데 전서도 그렇고 디모데 후서도 그렇고 바울 사도가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있어서 읽는 것, 가르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기 힘쓰는 것, 그것이 목회자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들을 1차적으로 목회자에게 디모데에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들을 알고 목회자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일반 성도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목회자가 그렇게 말씀을 읽고 권면하고 전하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전도할 수 있는 일을 힘쓸 수 있도록 다른 것보다 그런 일들에 더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일반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그런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주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서신을 읽을 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다 보면 우리가 마치 목회자인 것처럼 말씀 사역자인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모든 하던 일들을 다 전폐하고 복음 전해야 되나 보다 또는 말씀을 읽어야 되나 보다 아니면 내게 맡겨진 어떤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대상착오를 하기 쉬운 그런 면이기 때문에 목회서신을 읽을 때는 항상 조금 조심스럽게 읽어야 되고 목회자들 1차적인 독자인 목회자 디모데와 같은 목회자들이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함께 힘을 써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시고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도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되는지, 목회를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총 세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요. 1절, 2절에서는 여러분 말씀일기 설교 노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연령층의 성도들을 대할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대해야 되는가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3절부터 16절까지는 성경 표현에 하면 과부,
과부, 연세에 드신 늙은 과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를 표현하고 있고요. 마지막 17절부터 25절까지는 장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치리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7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보고 또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를 짧게 요약할까 합니다. 첫 번째 1절, 2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연령층을 대할 때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성경의 표현은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늙은이 또 늙은 여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말씀 읽기 설교 노트에 좀 부드럽게 번역된 것처럼 연세 드신 남자 성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연세 드신 남자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꾸짖지 말고 권면하는 그런 모습으로 해야 된다. 어떤 모습 가운데? 아버지에게 하듯 하는 모습 가운데 그렇게 대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젊은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젊은 남자 성도들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 예. 그렇게 가까운 사람처럼 그렇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늙은 여자, 연세 드신 여자 성도들에게는 어머니에게듯 하라라는 표현들, 젊은 여자 성도들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듯 비유한 것이 보면 아버지, 형제, 어머니, 자매로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가족에게 대하는 그 모습들을 그대로 그 성도들에게 대해야 된다라는 그 표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하나님 권속이라는 것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관계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 아버지 또는 형제, 어머니, 자매에게 하듯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가족에게 대하듯 하라라는 표현들을 했는데, 그러면 너무 가깝게 친근하게 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말씀드린 설교 노트에도 나온 것처럼 친근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반말을 하는 것들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편하고 친근하다 그래서 반말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조심스럽습니다. 반말을 하다 보면 편하게 말을 하게 되고, 편하게 말을 하다 보면 무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에게 친근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반말을 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무례하지 않도록 성도들을 존중하고 또 보호하고 존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목회자를 대하는 데 있어서 또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일반 어린 목회자들에게 또 반말을 쓰는 것들, 그런 것들은 서로 또 조심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16절까지는 연세 드신 혼자 된 여성들, 늙은 과부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무시하지 않고 돌봐주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길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보시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래서 좀 풀면 연세 드신 혼자 된 여성도들,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여성도들을 존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4절에서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어떤 과부가 있는데 만일 그의 자식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있으면 남편을 여의었을지라도 생계가 어려울지라도 자녀들에게 효를 받는 것, 자녀를 통해서 부모 공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섬기는 것, 부모를 봉양하는 것, 특별히 어머니가 혼자 계셨을 경우에는 그 자녀들이 어머니를
봉양하고 또 공경하는 것, 그런 것들을 행하도록 가르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과부 5절 보면 참과부로서 외로운 자 아무도 없고 또 자녀들도 없을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된 과부로서 그 모습은 항상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은 어떤가?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 과부가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향락을, 즐거움을, 즐기기를 좋아하는 그런 과부들도 있을진데 그러한 사람은 살아있는 모습처럼 잘 살아가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떳떳해 보이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보면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되어 있는데요. 과부들을 대할 때 혼자 되신 여성도들을 대할 때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들을 지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1차적으로 혼자 된 여성도들에게 대할 것은 자녀들이 효를 행함으로써 그를 봉양하고 또 섬기는 것,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자녀들조차 없는 그런 혼자 된 여성들이 있을 경우에는 친족들이 그를 책임지고 봉양해야 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친족들을 조살피지 않는 자는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것조차 다 없는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봉양해야 될 것,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명부에 올려놓고 또 힘쓰고 그들을 책임져 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9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교회에 이름을 적어놓고 그의 생활을 책임져야 할 자는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않냐고 나이가 그러니까 60세 이상이 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그리고 10절에 보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자녀를 양육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환난을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나이가 60세 이상이 되었던 자,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그리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데 증거가 있어야지만 교회에서 아무나 이렇게 그 명부에 올려놓고 그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모습들이 확실히 드러난 그런 사람들은 과부의 혼자 된 여성도의 명부에 올려서 그의 생활을 책임져 줘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여러 가지 선한 행실의 증거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이하에는 연세 있으신 혼자 된 여성들 뿐만 아니라 젊으신 분 중에서도 혼자 된 여성들들, 혼자 된 과부들이 없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11절부터 16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아까 60세 이상만 올려라 되어 있는데 왜 젊은 과부, 젊은 혼자 된 여성도는 그 명부에 올려서 후원하고 또 삶을 책임지지 말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한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배반한다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 시집가는 것이 혼자 되었다가 시집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인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명부에 올린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활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젊은 과부는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했다가도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남편이 없기 때문에 나는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내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지라도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그런 믿음들을 버리고 그런 헌신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들을 버리고 시집 가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도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 또 정죄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젊은 과부들의 모습들 중에 모든 것은 아니겠지만 게으른 모습들, 생활을
책임져 준다는 그런 명목하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나오고 생활이 보장되기 때문에 게으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집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들, 또 쓸데없는 말을 퍼뜨리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그런 연세가 젊은 혼자 된 여성들에게는 명부에 올려서 생활을 책임지는 일들은 조심스럽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16절까지 쭉 나오고 16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젊은 여성들도 친족, 주변에 친척들이 있을 경우에 교회가 먼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친척들이 그들을 돌봐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교회는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명부에 올리고 또 도와주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아무나 좀 어렵다 생각돼서 도와주다 보면 참으로 이렇게 도와줘야 될 때를 못 도와주기 때문에 젊은 여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친척들이 아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먼저 도와야 될 것이고 60세 이상 그리고 또 많은 선한 일을 행했지만 교회에 많은 선한 일들을 행했지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교회 명부에 올려서 잘 도와줘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교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17절 이하에서는 간단하게 보면 17절 18절에서는 장로들 7위 장로와 목회 장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여기서 잘 다스리는 장로는 일반적으로 7위 장로들 말하는 것이고요. 오늘날에 있어서 장로님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라. 그런 일들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존경할 자로 알라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 말씀과 가르침을 수고하는 자들이라고 하면 목회 장로, 오늘날에 있어서 목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더욱 존경할 것이라. 여기서 더욱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 표현을 왜 갑자기 했냐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것, 전념하는 자들은 다른 데서 수입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명기 25장 4절에 있는 표현,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뜻은 무엇이냐면 소가 곡식을 떨 때 입에 망을 씌우면 열심히 일하다가도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는데 입을 망을 씌우면 먹질 못합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상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신명기에는 분명히 곡식 떠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수고한 대가에 따라서 먹는 것이 자유롭게 그렇게 동물에게도 수고에 따른 보상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꾼이 그 삭스 박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목회자, 그러니까 말씀과 가르침을 수고하는 이에게는 그만큼 수고하는 것에 따라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 삭슬 정당하게 주라라고 1차적으로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좀 읽어보시면,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니까 좀 이해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좀 말씀을 정리해야 할까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1차적으로 성경의 교훈대로 잘 목회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목회자 된 저로서 먼저 힘을 써야 될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님들이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역할들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영향을 주는 것은 목회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하겠지만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연약한 자들에게 도움을 잘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힘을
써야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더욱 힘을 쓰고 마음을 모아서 사랑받는 성도 또 존경받는 장로와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며 참된 과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장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교훈받았습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제 자신이 주신 교훈에 따라 바른 목회자로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회자와 장로들로 서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성도들의 사랑과 격려와 관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자와 또 장로들로 하루하루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서나가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주님께로 잘 이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앞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교회의 여러 가지 형편들을 잘 살펴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서로를 위해 존중하고 또 이해하고 용납하며 말씀 안에서 더욱 든든해져가며 교회의 체질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예배와 말씀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비하신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며 감사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하루 육체적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러 병약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눈물 닦아주시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각자 간구하는 음성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